네, 귀한 하루 할렐루야 샬롬 하고 우리 인사하십니다. 할렐루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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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 시편 37편 1절에서 22절.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 말라.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죠. 야훼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야훼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빛같이 하시리로다. 야훼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자.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37편에 선을 행하라 말씀하죠. 선은 창조의 목적이라고 에베소서 2장 10절과 디도서 2장 14절에도 말씀하고 계시죠. 창조의 목적대로 우리는 살아야 된다. 선을 이루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다. 전도서 3장 11, 12절에 하나님의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사람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다. 왜 선을 행하며 살아야 하는가?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선악간에 심판이 있겠다고 하셨으니까 우리는 선을 행하며 살아야 된다. 예,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이죠. 우리 늘 잘 아는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사망의 부활로. 부활은 부활인데 생명과 사망으로 나뉘죠. 그래서 야훼를 너희는 기뻐해야 된다. 야훼로 말미암아 기뻐해야 된다. 하박국 3장 18절에 나는 야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기뻐하리로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항상 기뻐하라. 빌립보서 4장 4절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항상 기뻐하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라. 요한복음 8장 29절에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히브리서 11장 5절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옮겨지기 전에 어떻게 했다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예, 의인 하나님을 믿는 믿음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뻐하시게 할 수 없다고 그러죠. 의인이 땅을 차지한다. 37장 29절에도 또한 이렇게 말씀합니다. 땅을 차지하는 자는 야훼를 소망하는 자, 온유한 자, 주의 복을 받는 자, 의인, 야훼 여호와를 바라고 그 도를 지키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 우리가 그럼 부러워하는 사람은 누구여야 할까? 예, 당연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를 우리는 부러워해야 되는 거죠. 예, 우리가 부러워하는 사람들. 그런데 땅에서 살면서 부러운 사람들이 과연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를 우리가 부러워하는가? 누구를 부러워한다는 것은 예, 우리가 닮고 싶은 사람을 부러워합니다. 그런데 대개는 눈에 부요하게 잘 사는 사람들, 성공한 사람들, 이름을 날리는 사람들, 멋지게 보이지 않습니까? 예, 이렇게 닮아가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형통한 악인을 부러워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 나도 모르게, 우리도 모르게. 그렇죠. 중국 제나라가 노나라를 정복하려고 예, 접경마을로 쳐들어갔대. 급하게 사람들 어디로 해요? 다 도망을 가죠. 그 마을에 있을 수가 없어요. 벼랑간에 어느 날 갑자기 예, 쑥대밭이 되는 그런 사건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특히 옛날에는 손목을 잡고 갔던 그 부인이 등에 아이를 하나 얻고 이제 걸어갈 만한 아이는 손목을 잡고 가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벼랑간에 등에 업었던 아기를, 갓난 아기를 땅에다 내려놓고 손목 잡고 가던 아이를 등에다 업고 예, 그렇게 막 뛰어가는 그 모습을 예, 봅니다. 그리고 적장이 그 여인을 잡았어요. 근데 다 볼모로 할인으로 그냥 노예로 끌어가는 거죠. 붙잡고는 물어봅니다. 등에 업고 가던 예, 아이를 왜 내려놓고 거린 애를 내려놓고 큰 아이를 등에다 업고 뭐게 그렇게 갔는가 묻습니다. 그냥 그 행동을 쭉 보고 있다가 이상스러워서 붙들어가지고 그랬더니 얘기를 해요. 등에 업고 가던 젖먹이는 내 아이고 걸어가던 아이는 내 형님의 아이인데 내가 등에 업고 가던 아이를 그냥 업고 가고 손목 잡고 가던 아이를 내려놓고 가다가 아이를 잃어버리게 되면 우리 집안은 의의가 없는 집안이 되고 말 것이기 때문에 내가 내 아이를 버리고
내 형님의 아이를 먹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서 제나라 장군이 감동해서 그날로 그 마을에서 자기 그 군대들을 철군을 했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운 사람을 지켜주신다는 거죠. 그리스도인은 우리를 희생할 줄 알아야 된다. 그런데 이 말씀이 어제도 우리가 산상수훈을 나눴지만 과연 가능할 수 있겠느냐는 거죠. 우리 일반적인 생각으로는 불가능하고 저에게 물어봐도 과연 내가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어려운 얘기입니다.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자. 행악자를 인하여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를 투기하지 말자다. 행악자를 인하여 불평한다는 것은 정확히 표현하면은 아유 뭐야 왜 그럴 수가 있어 하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행악자가 더 잘 되는 것을 보면서 마음이 불타오르는 분노로 뜨거워지는 것, 시기한다는 거죠. 어찌 보면 행악자를 인하여 불평하는 것이 옳은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어쩌면 그따위야 우리 그런 얘기 참 많이 합니다. 세상에 행악자가 많습니다. 그러한 행악자에 대해서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갖지 말아야 된다. 왜냐하면 심판은 하나님이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러기가 쉽겠느냐는 거죠. 세상에 행악자가 이렇게 많습니다. 완전한 세상이 만들어지는 것이 세상은 아니고 때가 있는데 우리 세상에는 온전하고 완전한 사람보다 그런 사람들이 널렸어요.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게 그걸 보면서 그 정도인데 나도 보면 하면 안 돼? 이런 마음 갖죠. 믿는 자들도 마찬가지로 그렇습니다. 악인의 죄보다 더 위험한 것은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는 것이라는 것. 그런데 나도 모르게 그런 걸 보면서 닮아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면 나도 넘어집니다. 악인의 형통을 보고 형통을 부러워하였다면 그 사람이 지금은 악을 미워하여도 머지않아 형통을 위하여 그 일을 할 수도 있다라는 것. 저희는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볼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장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2절에도 말씀하고 있죠. 그 풀과 같은 그 배임, 우리는 뻔히 알면서도 그걸 부러워합니다. 까마귀는 집을 짓는데 명수라고 그래요. 집을 빨리 지어서가 아니라 정말 튼튼하게 집을 짓는다고 합니다. 까마귀들의 둥지는 여느 새들이 그것처럼 아무렇게나 틀어지지가 않는다네요. 짧지도 길지도 않고 딱딱해서 휘저어서도 안 되는 그런 특수한 나뭇가지들만 특이한 공법을 해서 짓는데요. 공을 들여서 짓는 아주 작업이 기가 막히다고 합니다. 어려운 좀 이런 안성맞춤의 자료가 아무데나 있는 것이 아니어서 알맞는 나무가지를 찾아내기 위하여 하루에도 수천 수마리를 다니면서 하고 이루고 하나씩 집어오는 게 얼마나 그게 여러 번 번거롭게 힘이 들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다면 까마귀가 이런 노역을 피할 수 있는 방법, 남의 집 가가지고 그죠? 그거 빼다 갖다 꼽으면 그건 아주 집 짓는 것이었으니까 아주 편할 거라는 거죠. 그러면 굳이 알맞는 자리를 찾는 수고를 안 해도 되고 멀리까지 날아다니면서 헤매지 않아도 되는데 절대로 그런 일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것이 까마귀 사회의 철칙이라고 그래요. 우리 사람들의 눈에는 어리석게 보일지 모르지만 까마귀는 그런 욕심을 부리지 않는다. 남의 것을 탐내지 않고 스스로 열심히 일해서 집을 짓는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교훈, 우리에게 참 필요한 교훈이에요. 사람은 그만 못하지 않을까요? 그죠?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름다운 날, 우리가 축복받는 날들은 악인의 거죄가 드러나서 창피를 당하고 죄값을 치르는 그러한 일에 우리가 동참하지 않아야 되겠다. 행악자는 끊어질 것이나 야훼를 기대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리라. 땅인데 어느 땅? 하나님의 나라를 차지한다는 거죠. 땅에서도 잘 되고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땅을 차지할 수 있다. 마지막 행악자는 망할 것이고 의인은 성공한다라는 것. 최후의 승자가 누군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 악인이 일시적으로 이겼다고 그것이 승자가 아니고 마지막에 이긴 사람, 최후의 승리가 진정한 승자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겠죠. 오직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며 11절에 풍부한 화평을 즐기리로다. 승자는 악행을 일삼으며 살인을 일삼는 자가 아니고 진리를 따라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어떤 열매? 온유한 열매, 그리고 오래 참는 열매를 우리가 맺어야 된다. 예수님도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차지할 것이다 라고 산상수훈의 말씀을 했어요. 폭언을 하고 폭력을 하고 살인하고 악행하는 사람들은 강한 것 같지만 결국은
예, 예수님이 그러셨죠. 칼 쓰면 칼로 망해 말씀하죠. 온유한 사람 진리를 따라 사는 의미 진정한 승리다. 분을 고치고 노를 버려라. 8절에 불평하지 말라. 악행하게 치우칠 뿐이다. 악행하는 사람들이 악행에 화가 나서 분을 내고 노를 내는 것, 그것이 정당한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다. 근데 우리는 수시로 그렇게 하고 살고 있습니다. 11절에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한다. 자마이카에서 선교하는 선교사가 그 나라의 그 원주인들을 놓고 말했다 그러죠. 온유한 자가 복이 있습니다 라고 가르치면서 당신들의 말 속에 온유라는 말의 뜻이 뭡니까 했더니 사나운 물음에 부드럽게 대답하는 것이 바로 온유라고 해서 이 선교사님이 오히려 은혜를 받았다. 사랑을 잃으면 이미 진 것이라는 거죠. 사랑을 잃으면 최고의 승자가 될 수 없다라는 것. 의인의 적은 소유가 많은 악인의 풍부함보다도 많다. 사람들은 당장 지금 누가 더 많이 가지고 있는가로 판단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최후의 승자가 누구인지 알죠. 그러게 우리는 지금 저기 있는 것이 부자의 많음이 있음보다 나음을 압니다. 이런 마음을 갖고 최후의 승리를 하는 삶을 살아야 할 건데 우리가 과연 그런 삶을 살고 있는지. 칼은 오히려 양심을 찌르고 그들의 활은 부러진다라고 15절에도 말씀하죠. 의인의 적은 소유가 악인의 풍부함보다 낫다. 악인의 팔은 부러지나 의인은 야훼께서 붙드신다. 그들은 환난 때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며 기근의 날에도 풍족할 것이나 악인들은 멸망하고 야훼의 원수들은 어린 양의 기름같이 타서 연기가 된다. 주의 복을 받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나 주의 저주를 받는 자는 끊어지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느 무명 성도의 선행을 위한 고백이라고 해요. 저는 이 세상을 단 한 번만 지나갈 뿐입니다. 그러므로 제가 행할 수 있는 선한 말과 친절을 모든 사람에게 베풀게 하옵소서. 제가 그것을 미루거나 핑계하지 않게 하옵소서. 제가 다시 이 길을 지나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은 아침이면 사라지는 안개와 같다라는 것. 이것을 솔로몬이 깨달았죠. 여기서 말하는 선한 길이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사는 행동 방식을 얘기한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혜를 추구하여 얻는 자는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고 실천할 수가 있다. 레위기 11장 45절이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따라서 공의의 삶을 공평하며 정직하게 살아야 되겠다. 잠언 2장 9절입니다. 그런즉 내가 공의와 공평과 정직한 곧 모든 선한 길을 깨달아 알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오늘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선을 행하며 악과 같이 그것을 또 바라보며 그게 보고 범직하고 좋아 보여서 그것을 나도 모르게 따라가는 그런 삶이 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오늘도 기쁨의 하루, 승리의 하루, 건강한 하루